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인트로 영상이 나왔는데, 몇 년 전에 만나교회에서 이 십계명 시리즈를 하면서 이 인트로 영상을 제작해서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앞에 쓰려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십계명 말씀 나누게 된 이유가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십계명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됐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랑 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수요 예배 때 나누지 않고 주일 예배 때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곰도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곰은 털이 까만 곰이 있고요, 또 털이 하얀 곰이 있어요. 시베리아에 사는 곰은 털이 까맣습니다. 그런데 남극에 사는 곰은요, 털이 하얘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 사는 검은 곰과 남극에 사는 흰 곰이 어느 날 만났다고 해요. 그 시베리아에 사는 그 검은 곰이 흰 곰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야, 너는 왜 털이 흰색이니? 야, 너도 나처럼 검은색으로 좀 털을 염색해봐. 그러면 참 따뜻하고 좋아. 아니, 그렇게 추운 곳에서 살면서 흰색 털을 갖고 살면 햇빛도 잘 못 받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너도 좀 염색을 해봐라. 그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극의 백곰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조금 더 따뜻할 것 같아서 털을 거뭇게 염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까 정말 햇빛도 잘 들고 따뜻하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남극곰은 위기감을 느끼고 평소처럼 잽싸게 눈과 얼음 사이로 숨었답니다. 그러나 검게 변해버린 털 때문에 금방 사냥꾼한테 잡히게 되고 결국 잡혀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냥 조크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TV나 광고를 보면 우리한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너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진리의 기준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기준들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중요한 법안 하나가 통과되었죠. 바로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간통은 가정을 깨트리는 범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지만 2015년 간통법 폐지안이 발효되고 나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죠. 헌법재판부에서 그 간통법을 폐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적인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참, 마음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여러분, 결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은요, 결혼을 남자와 꼭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가정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와 엄마,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이 그림만 보여주면 안 돼요.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7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성전환을 하겠다고 그렇게 조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것을 반대하게 되고요. 결국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됐는데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 당신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는 위험하다.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30년 가까이 일했던 병원에서 해고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기준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져 가고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법이 헌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기초와 같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계명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십계명이 과연 필요하냐? 그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당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세련된 법안들이 많은데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전과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그 시내사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나는 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세요. 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우, 교회는 뭐 그렇게 하라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 너무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규칙과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내 자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지 않았니? 내 자녀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릴 때 학교를 가려고 하면 바쁜 나를 붙잡고 어머니가 늘 하셨던 잔소리가 있어요. 자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뭐 있었죠? 하나 더 있는데,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하여간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든 그 잔소리들을 하고 나셨어요. 자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어떤 날은 바빠 죽겠는데 그 잔소리 하면 어머니한테 투덜투덜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유, 이제는 귀에 인이 박히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다 알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저도 이제 키워보니까 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잔소리예요. 그건 그 아이가 오늘 하루를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가지 말씀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쭉 돌아봤는데요, 제 삶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길 가운데 양옆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제가 그 울타리가 없으면 아마 이렇게 저렇게 막 엇나가고 방황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 삶은 언제나 이렇게 엇나가려고 하면 그 울타리가 저를 막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잘 묵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너무 엇나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고 받쳐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답답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은 우리를 향한 어떤 억압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십계명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네, 저것도 지켜야 되네, 힘들다 답답하다가 아니라 그 십계명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말씀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아시죠? 십계명은 10개죠. 그런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은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요,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세요, 저 사람의 소유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머지 9개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계명이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아마 이 10계명을 공부하면서 10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10개의 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마치 엑스레이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아, 여기가 부러졌구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러졌으니까 혹은 금이 갔으니까 이걸 치료하러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엑스레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지금 엇나가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못해요. 율법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자신 때문에 또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규칙이나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다. 이 안에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것이만 결국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존재, 의롭다 인정받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마리 쥐가 살고 있었답니다. 쥐 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 한 마리 쥐는 하수구에서 이렇게 떠내려오는 밥알과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고 있었고요. 다른 한 마리 쥐는 이제 곳간에서 쌀과 보리 이런 곡식들이 가득한 창고에서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대요. 그 곳간에 살고 있는 쥐가 하수구에 살고 있는 쥐를 보니까 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쾌적하고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하고, 야, 여기 먹을 거 많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 일로 와,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수구에 살던 쥐는 그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곳이 좀 냄새도 나고 겨울에는 춥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살고 있으면 그래도 오늘 살 수 있는 밥 알갱이가 흘러 들어오고 음식물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난 이걸 포기하고 가고 싶지 않아. 난 이 정도도 만족해. 그러면서 곳간에 사는 쥐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하수구에 사는 쥐와 가치는 아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주는 풍요로움, 세상에 주는 기쁨,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곳이 하수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것, 곳간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십계명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